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헌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르 드 프랑스라고. 예. 전 다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반응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매년 7월에 약 3주간 동안에 프랑스 전역과 그리고 프랑스 인근 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한 3,500km 정도를 자전거로 이제 경주를 한다 그래요. 이 3,500km 가다 보면 평지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평지도 있고 산악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구간들 이 자전거 타고 이제 달리는데, 이 극한의 이 지구력과 그리고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세계적인 이 도로 사이클 대회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대회,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을 극복하고 이 투르 드 프랑스 7연패를 이룬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냈죠. 왜요? 암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대회에서 무려 7연패를 했으니까 아주 뭐 크게 박수를 받고 그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분이 후에 어떤 사실이 알려지게 됐냐면, 이분이 금지 약물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는데 그 대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지 약물에 대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금지 약물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그 금지 약물 덕분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내려져서 이분이 받았던 그 모든 타이틀이 다 박탈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에게 향했던 그 존경의 그 마음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 하나의 그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개인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 그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엔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그 경영진들이 이 주가 조작, 그리고 이 회계 부정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조작했고, 그리고 회계 부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적어도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엔론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그 기업에서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유능하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결과가 이렇듯 자신들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 꽤 많이 반복해서 봤던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깊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는 그 방법을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찾는 일까지 오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이 이야기 우리는 보면서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보편적인 속성, 네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유혹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혐오스러운 그런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혹은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렇게 됐죠. 유혹은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가장 좋은 매력적인 그런 얼굴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형태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속성 혹은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유혹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분 유혹이 있지 않습니다. 유혹은 어디 있냐? 바로 내 가까이 유혹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떨어진 동산의 그 변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동산 정중앙, 그들이 생활하는 그 중심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도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멀리 유혹은 있지 않습니다. 유혹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은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병에 대해서는 한 번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안 걸리는 것이 있죠. 유혹은 어떻습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유혹에 한 번 내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유혹이 그 후로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나는 유혹 앞에 서고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죠. 그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 후에 어떤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었죠. 어떤 유혹이 그들에게 들었냐면 숨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까? 근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숨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유혹이 그들에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그 신문 앞에서 심판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할까? 아니면 떠넘길까? 바로 그 유혹 앞에서 아담이나 하와나 둘 다 상관없이 다 넘어가게 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책임을.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던 아담, 하와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유혹을 안 받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분에게는 유혹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사람에게조차도 여러분 유혹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은 찾아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을 받죠.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매력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죠. 주일 되면은 유혹받죠.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갈까?
아니면 교회 안 가고 딴 데 갈까 하는 유혹을 받죠. 그런 유혹 우리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 2주 만에 날씨가 좋았죠?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 생각 들죠.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데 스키 타러 갈까? 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유혹 앞에서 아니 하고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고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도 있죠.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실천할까? 하다가도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그 유혹.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유혹에 직면하고 수도 없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유혹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약한 것일까요? 유혹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고 그리고 넘어가게 된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꼬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뭐 이제 유혹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꼬시는 경우.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죠. 야, 나가 놀자. 여러분들은 없군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누가 그 사람을 유혹을 하고 꼬셔낸 거죠? 나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마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마귀가 그런 일을 시킨 건가요? 우리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유혹 뒤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책임으로 영적인 존재의 탓으로 우리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그렇게 취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그 심리학과 그리고 뇌과학은 유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장의 보상과 장기적인 가치 사이 갈등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의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의를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알고 있던 거죠. 유혹은 우리 이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오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터시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결과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밝게 보이게 만드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터널시아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유혹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바로 이 작은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과 그리고 선택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유혹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 장자권이 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았습니다. 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죠. 에서는 장자권의 그 미래적 가치, 그것을 몰랐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다. 바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그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항상 똑같습니다. 수치감과 허무. 바로 그것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느끼는 그런 감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 우리는 항상 이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늘 이 허무함 그리고 수치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가리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는 겁니다.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계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동안 사단의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다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유혹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을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유혹 얘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들여다볼까요? 사탄이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흔들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죠. 너 이거 먹어라. 돌을 떡으로 해서 먹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바로 그 부정이 그 뒤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바로 그 뒤에 다 감춰져 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배고픈 그 속에서도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가고 있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앞에서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거, 그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끝까지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혹보다 더 큰 즐거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승리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냥 바다에 이 바위에 앉아서 매력적인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그 선원들이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이끌려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많냐면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세이렌의 노래에 그냥 취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배는 항상 암초에 그냥 부딪혀서 다 침몰하고 그리고 배에 탔던 그런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날 때 선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 영웅 율리시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세이렌의 그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하들은 귀를 다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노래를 좀 듣고 싶으니까 나는 배에 있는 기둥에 날 좀 묶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날 풀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세이렌이 있는 그 근처에 가게 됩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죠?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 율리시즈가 아주 미쳐버려요. 바로 그 노래를 듣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몸부림칩니다. 부하들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몸을 비틀어 버립니다. 풀으라고. 그러나 부하들은 말 안 듣죠. 얼마나 몸부림을 쳤냐 하면 그를 묶었던 그 밧줄이 그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도 그는 거기 가고 싶어 해요. 유혹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한 가지 승리 방정식을 보여주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뭐냐? 참는 겁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냥 꼭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유혹에 맞서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승리의 그 방법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세이렌의 그 유혹 앞에서 율리시즈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자신을 묶지도 않았습니다. 귀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막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는 배 위에서 그는 세이렌의 그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왔지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그 배 위에서 더 아름다운 음악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세이렌의 그 노래가 들려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가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혹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과연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즐거움,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걸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지혜,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들어왔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늘 괴롭고 힘들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개역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가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해서 이 끼치노니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 사용이 됐냐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곧 제자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평안을 맡기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잘 살린 것이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신뢰할 때 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보다 더 매력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찾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좋은 커피 기계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어디 카페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두 번은 성공했죠. 그럼 여러분 스타벅스 여러분 한 곳만 갑니까? 아니죠. 스타벅스 뭐 가기도 하지만 뭐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편한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가게 되죠. 교회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도 있는 것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서는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바로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는 그 가치를 지키며 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강조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 안에서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맛보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 하나 실패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해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함을 늘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여전히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혹,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유혹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유혹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주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화의 그 행복, 바로 그 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녹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가 늘 주님 안에 있으며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